말씀 구약성경 시편 107편 10절에서 21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882면 시편 107편 10절에서 2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그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쇠빗장을 꺾으셨음이로다.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시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 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깊은 물 가운데 이끄시는 것은 우리를 물에 빠뜨리시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새롭게 쓰시고자 하심입니다. 오늘 10절과 11절을 다시 한번 읽으시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사람이 고난과 고통을 당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악해서 꼭 하지 말라는 것을 하고 싶어 하고요, 가지 말라는 곳에 꼭 가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가 많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죄와 불순종으로 가득한 세상입니다. 그래서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도, 내가 실수한 것도 아닌데도 이 악한 세상 속에 우리가 살다 보니 우리가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고통을 겪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르짖어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기도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실을 바라본다면 부르짖어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청소년 자살률 세계 1위 국가입니다. 청소년들이 미래가 보이지 않아서 희망이 없어서 공부 지옥에 갇혀 살다가 결국은 목숨을 끊습니다. 우리나라는 노인 자살률 세계 압도적인 1위 국가입니다. 매년 3,000명 이상의 노인들이 세상을 떠나십니다. 젊어서는 죽도록 일만 하고 이제 좀 살만하다 싶었는데 건강 문제로, 가정 문제로, 경제적인 문제로, 또 사회적 고립과 상실감으로 어르신들이 스스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6월 19일자 국민일보에 미국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휴 리서치라는 곳에서 한국, 일본, 홍콩, 대만, 베트남 이 5개 국가를 조사를 했습니다. 성인 1만 390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설문조사 결과 우리나라 기독교인 인구 중에 32%가 점을 보러 다닌다고 합니다. 아시아 5개국 중에서 1등입니다. 대한민국은 뭘 해도 1등을 해야 됩니다. 왜 한국 기독교인들이 점을 보러 가는가를 알아보니까 삶의 의미와 목적을 알 수가 없어서가 52%로 절반 이상이 차지를 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데도, 예수님을 믿는데도 삶의 의미와 목적을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점을 보러 다닌다는 겁니다. 지난 화요일 새벽 열왕기하 1장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하시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 왕이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죽게 되자 이 에그론의 왕,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내가 살 건지 죽을 건지를 물어보라 해서
사자를 보냅니다. 그러자 이 소식을 들은 엘리야가 그 사자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전합니다.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바알세붑은 바알이 대왕이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바알이 대왕에게 물으러 가느냐. 너는 그 침상에 올라간 이상 그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 것이다 라고 예언했고, 그 말씀대로 결국 아하시아는 죽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의 이 실상과 참 흡사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누가복음 23장 28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는 울어야 할 때입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의 미래를 향해서 우리가 울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사마리아가 되었던 것처럼 이 땅이 소돔과 고모라 같이 변하지 않도록, 또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 미래가 소돔과 고모라처럼 변해가지 않도록 우리는 울면서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부터 보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지금은 안전하다 평안하다 할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주의 날이 도둑같이 임할지 모릅니다. 해산의 고통이 임하듯 그 고통의 날이, 그 절망의 날이 우리에게 찾아올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부르짖어 주님 앞에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왜 부르짖어야 하는지,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겸손함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얼거맨 줄을 끊으셨도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나 혼자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어요. 나 혼자도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어요.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어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고난과 고통을 겪으면 어떻습니까? 이제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었구나. 내 능력으로 살아온 것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지금까지 살아왔구나를 깨닫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과 고통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폴 틸리라는 신학자가 고통의 깊이는 진실의 깊이로 향하게 하는 유일한 문이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고난과 고통이 우리에게 없으면 좋지만 그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우리는 겸손하게 되어지고 그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우리는 인생의 진리, 인생의 진실 앞에 맞닥뜨리게 되어지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만을 꺾으시는 하나님의 고난과 하나님의 고통을 겪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다시 한번 읽으실까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겸손히 울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응답하심도 거절하심도 기다리라 하심도 그저 감사. 꼭 끝에 이렇게 틀립니다. 겸손함의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겸손함의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겸손하게 엎드려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믿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쇠빗장을 꺾으셨음이로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으니 하나님을 원망할 법도 하지요. 그러나 오히려 바울과 실라는 그 감옥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게다가 그때가 한밤중이었다 했습니다. 왜 한밤중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찬송했을까요? 낮에 폭도들에 의해서 엄청 두들겨 맞아서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어져서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아마 쓰러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밤중에 겨우 정신을 차리고 일어났더니 그 캄캄한 밤에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와 그 기도의 찬송 소리를 죄수들도 들었더라 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옥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그들을 묶고 있던 착고가 풀어졌습니다. 간수가 자다가 깨어서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다 도망갔구나 해서 칼을 빼서 스스로 자결하려고 합니다. 그러자 바울이 소리질러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하고 외쳤고, 그 일로 인해서 간수와 그의 가족 모두가 세례를 받고 구원을 얻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혔어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그랬더니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어지는 것도 놀라운 기적이었죠. 그러나 더 놀라운 기적이 있습니다. 감옥을 지키고 있던 그 강팍한 간수가 구원받고 회개하고, 그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들이 다 주님 앞에 돌아와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기적은 그 강팍한 마음이, 그 강팍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었다는 그것이 진짜 기적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감옥의 그 절망의 감옥에서 믿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면 논문이 깨어지고 쇠빗장이 꺾이는 놀라운 기적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강팍한 마음이 열리고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의 역사가, 주님의 은혜가 들어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17절 1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으시면요,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을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여기서 미련한 자가 어떤 사람일까요? 말씀을 보니까 죄의 길을 따르고 악을 행하고 고난을 당해서 결국 사망의 문 앞에 선 사람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기도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다가 결국 사망의 문 앞에 서서 더 이상은 살 길이 없어서 절망 가운데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이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미련자입니다. 기도해야 고난을 피할 수 있습니다. 기도해야 고난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기도해야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142편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어디에서 기도했느냐? 장인 사울이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쫓아오는 그때에 다윗은 살기 위해서 굴 속으로 숨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절망의 굴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왜 나를 이런 고난에 빠뜨리셨습니까? 왜 나를 이런 고통에 내버려 두십니까? 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캄캄한 감옥 속에서, 그 캄캄한 굴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캄캄한 굴이 감옥이요 무덤이 아니라 오히려 예배당이요 기적의 장소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구원을 얻었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는 주인공이 되어져서 결국은 그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이 길보아 산에서 전사하게 되어지고, 다윗은 위대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지는 역전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찬양 다 아시죠?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 너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아무리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역전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역전케 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할 때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의 삶 속에 경험하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 15절 16절 다시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쇠빗장을 꺾으셨음이로다.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논문을 깨뜨리시고 쇠빗장을 꺾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역전의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며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수 이름의 권세로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19절에 보면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들을 고치시고 하면서 복수형의 그들이 등장합니다. 이 그들이 누굴까요? 17절에 보면 미련한 자들이죠.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고 사망의 문 앞에 서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들을 말합니다. 자신의 죄로 인해서, 자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사망의 문 앞에 서서 어쩔 줄 몰라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 그렇게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신다 했습니다. 그런데 20절에 보면 그는 누구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의 말씀을 보내어 했습니다. 그의 말씀이 누굴까요? 그의 말씀이 무엇일까요? 바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건져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리에 이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이십니다. 우리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예수님이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대신 간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행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 행하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부터 24절 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라 하셨습니다. 구하면 주시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을지라도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겠다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주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넘쳐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선한 길로,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하시고 인도하시고 행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겸손으로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부르짖어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 앞에 우리가 서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르짖으라,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부르짖으라, 또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부르짖으라 말씀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부르짖고 간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역사를 우리로 하여금 목도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의 증인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간증자 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자리에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본관 대수선 공사가 내일부터 진행되어집니다. 무더운 날씨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게 하시고 이 모든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미션 트립 참가자들 18명의 우리 성도들이
함께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저들의 걸음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은혜 가운데 여정여정마다 주님의 향기를 남기고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영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들까지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시작되어집니다. 모든 사역 위에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풍성한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내일부터 시작되어지는 본관대 수선 봉사가 주의 은혜 가운데 진행되게 하시고 주님의 열매를 맺는 귀한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믿음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무더운 날씨 가운데 안전하게 모든 일들이 잘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미션 트립에 참여하는 18명의 우리 성도들, 우리 청년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것들을 잘 준비하며 다녀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영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들 아버지의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 위에 주님께서 은혜 더하여 주셔서 풍성한 열매만 맺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자녀들이 주님 만나는 은혜의 시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주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의지합니다. 우리에게 주님 동행하여 주셔서 기도의 열정을 더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온전히 바라보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